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분이 신앙생활을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유원지나 공원 같은 데 보면 자전거를 타는 데들이 있잖아요. 자전거를 빌려줘서 타는데 가끔 가족용 자전거가 있어요. 어떠냐, 여러 사람이 함께 타는데 앞하고 뒤에서 이제 부모님이 타고 가운데 아이들이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가 있어요. 그 자전거가 이렇게 한 가족이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런 거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아버지가 페달을 밟고 뒤에서 어머니가 페달을 밟아요. 가운데 앉아서 타는 아이들은 페달을 밟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신나게 떠들면서 손을 흔들면서 즐겁게 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뭘까?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앞에서 페달을 밟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가세요. 뒤에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자, 그러니 우리는 거기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때론 내가 무언가 페달을 열심히 밟아보려고 노력할 때도 물론 있어요. 내가 핸들을 가지고 내 삶의 길 방향을 잡으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내가 노력하고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 참된 안식과 평화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님을 알아요. 우리의 삶의 참된 인도자는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 중간에 탄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이 여러분을 앞에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주님이 페달을 밟고 핸들을 잡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이끄심 안에서 참된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참 단순한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막 머리를 쓰고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게 이 세상의 삶일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지혜도 짜내고 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 계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복잡한 게 이 세상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길은 복잡하지 않아요. 어쩌면 참 단순한 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는
다른 게 너무 보이면 안 돼요. 다른 인도자가 너무 보이면 안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주의 이끄심만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에게 집중될 수 있는 건 거짓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명한 여인은 무엇과도 같으냐? 아주 값진 그런 진주와도 같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게 현명한 여인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잠언에 보면. 왜 여인만 그렇겠어요? 현명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보화 보물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냐? 내 삶에서 이것을 우선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뒤죽박죽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는 신앙인의 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 일행을 초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의 집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또 등장을 하게 돼요. 아마 이 둘은 자매였지만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들의 성향과 모습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나 어떤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은사도 달랐던 것 같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도 아마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했으니 대접하기 위하여 이 마르다는 아마 열심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예수님 일행을 대접할 준비를 하는데 여동생이 도와주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 아주 열심히 수고를 다하는데 내 여동생은 나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주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내 동생이 그렇게 나를 안 도와주는 거 주님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명해달라고 말하죠. 가서 나를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정말 중요한 게 있고 정말 우선할 게 있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지금 붙잡고 있고 너 마리아 나는 그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왜 그 집에 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단지 그냥 편안히 쉬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 집에 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집에 가신 것도 단순히 쉬기 위해서, 단순히 음식을 대접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집에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가지고 방문하실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집을 가신 것도 그 동네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잖아요. 왜 주님이 거기에 가셨는지,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대접받고 싶으면 아마 더 좋은 데도 있었을 거예요. 단지 쉬기 위해서라면 더 편한 집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주님이 그 집을 찾아가신 것은 그 집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집에 구원의 역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집에 생명의 말씀이 필요해서 주님은 그 집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그걸 알 수 있는 믿음의 눈, 믿음의 지혜를 갖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거지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물론 우리가 두 사람이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 그렇게 우리 평가할 수 없을 거예요. 둘 다 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귀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주님에 대한 열심이 둘 다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거기서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관심이 더 어느 쪽에 향하고 있느냐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성전 앞 미문이라고 하는 그 앞에 앉아 있는 한 거린을 만나게 돼요. 그 거린이 거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쳐다봐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쳐다봐요. 자, 성전은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은혜를 받는 자리 앞에 앉아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에게 무언가를 얻을까? 그 동전 한 푼, 먹을 거 하나를 얻을까? 거기 그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앞에서도 그의 관심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가 거린이고 생존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어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관심이 더 어디에, 내 생각이 더 어디에, 나의 마음이 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또 보세요. 물론 먹는 것은 육체의 어떤 배고픔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언자들이 당시의 사회와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고발하는 내용 가운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더 번성하고 풍요로운 시대인데 예언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발을 해요. 왜 사람들이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느냐?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 그들에게 쌀이 없고 밀이 없어서 그들이 굶주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의 목이 갈증 가운데 가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말씀과 봉사는 신앙생활의 두 축이에요. 여러분, 말씀만 붙잡고 봉사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봉사하느라고 말씀, 예배, 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 신앙은 먼저는 말씀 위에 기초가 되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봉사를 하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기도를 하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섬기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 마음이 지금 많이 어디에 쓰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해야 되는 마음, 그 일에 많이 쓰이고 있죠. 4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런 표현이 써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다고 하는 것은 사방에서 그 마음을 잡아다닌다는 그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마음이 잡아다니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닷을 내리고 그 말씀을 정말 그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거기에 닷을 내려야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분주한 것에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면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안 보여요. 주님의 뜻하시는 것이 보이질 않게 돼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주님께 향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 그것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돼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사회에서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분주하고 복잡하고 근심할 일들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무엇이 주님이 관심하시는 일인지, 내 삶에 우선 둬야 될 게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기대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만을 누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된 평안과 안식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 그곳에 참된 안식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배하시고 우리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간구를 아뢰옵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주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